성경에 나오는 기도의 인물을 생각할 때 결코 빠질 수 없는 한 사람이 바로 한나다. 한나의 기도는 한 개인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가 본인이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시대의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무엘상 초반부에 나오는 한나라는 여인은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의 어머니이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영향력 있는 선지자였다. 이스라엘은 사무엘을 통해 정치적, 영적, 도덕적으로 혼탁했던 사사시대의 혼란기를 극복하고 왕정시대로 넘어갈 수 있었다. 사무엘의 탄생을 통해 이스라엘은 축복을 받은 것이다. 사무엘은 슬픔 가득한 한 여인의 애절한 기도를 통해 탄생한 인물이다. 사무엘은 구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한나는 불임 여성이었다. 당시 시대에서 여성의 불임은 가정과 사회에서 매장당할 수 있는 치명적 약점이었다. 경건한 뇌인이었던 남편 엘가나는 할 수 없이 분일나라는 둘째 부인을 들인 자녀를 얻었다. 여기서부터 한나의 고통은 배가 된다. 자식이 무기라고 분인나는 애를 낳지 못하는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기며 그녀를 격분시킨다. 분인나는 한나의 철천지 원수와 같았다. 분인나가 도발할 때마다 한나는 울며 음식도 먹지 않을 정도로 극심한 괴로움에 시달려야 했다. 자식 없는 죄인이었기에 한나는 분인나의 도발에도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이 얼마나 문드러졌겠는가. 아마도 우울증으로 자살하기 직전까지 갔을 수도 있다. 한나는 극심한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 자살 대신 기도를 선택했다. 이것이 한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섭리적 축복이었다. 그녀는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했다. 핏발선 눈으로 서러운 기도를 드렸다. 만일 내가 한나의 통곡하며 울부짖는 기도를 현장에서 보았다면 오싹한 느낌을 가졌을 것이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 한나의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통곡의 기도를 바라보았던 엘리 제사장은 그녀가 대낮에 독주에 취한 것으로 오해했다. 그러면서 포도주를 끊으라고 하니 한나가 대답한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사무엘상 1장 15절. 이 구절은 새 번역으로 읽을 때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는 것 같다. 한나가 대답하였다. 제사장님, 저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저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 놓았을 뿐입니다. 여기서 내가 주목한 단어는 쏟아 놓다이다. 한나는 자신이 비통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았다. 남김없이 가감없이 마음속에 있는 것을 100% 하나님께 토로한 것이다. 그녀는 엘리에게 이렇게 덧붙인다. 이 종을 나쁜 여자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원통하고 괴로워서 이처럼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6절. 그녀는 고통을 기도로 치환했다. 고통으로 인해 죽고 싶을 정도였지만 자살하지 않았다. 대신 그 고통과 원통한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 부으면서 기도드렸다. 그녀의 말을 들은 엘리는 제사장답게 옛적 이야기를 한다. 그렇다면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오.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대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오. 사무엘상 1장 17절. 엘리의 말대로 한나는 기적과 같이 임신해 아들을 얻었다. 그녀는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로 짓고 이유를 밝혔다.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사무엘상 1장 20절. 그리고 그녀는 서원대로 사무엘을 엘리에게 데리고 가 주님께 바쳤다. 이렇게 사무엘은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세상에 나올 수 있었다. 사실 한나가 불임이 된 것, 분일나라는 인생의 적수를 만난 것, 간절히 기도한 끝에 사무엘을 낳은 것, 그리고 서원한 대로 사무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친 것 등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진행된 것이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 심지어 분인나까지도 자신의 목적, 즉 이스라엘의 구원과 축복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셨다. 한나는 개인적 고통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과 씨름했고 간절히 기도했다. 그저 열심히 기도한 것이 아니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장시간 동안 응답이 올 때까지 모든 것을 쏟아 부으며 기도했다. 그 쏟아 부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을 것이다. 하나님은 한나의 그 쏟아 부음을 기억하셨다. 엘가나가 아내 한나와 동침하니 주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여 주셨다. 사무엘상 1장 19절. 사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 그분은 모든 것의 공급자이시며 해결자이시기 때문이다.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 모든 고통에는 뜻이 있으며 고통의 이유를 알 수 없을 때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을 쏟으며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한 여인의 비통하고 간절한 기도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축복을 받는 계기가 만들어진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도 고통의 순간에 기도함으로써 알 수 없는 고통 너머에 엄연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적 역사심을 통해 개인적 고통을 넘어 하나님의 큰 뜻이 이 땅에 임할 것이다. 이것을 믿어야 하며 이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물론 쉽지 않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훈련된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라면 고통의 순간 기도의 자리에 엎드릴 것이다. 거기서부터 역사는 시작된다.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에는 한나의 노래가 나온다. 신학의 마리아의 창가에 비견되는 놀라운 반전과 환희의 송가다. 여기서 한나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한나는 개인적 기쁨만을 토로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소망의 미래를 갖게 됨을 노래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절망감 속에서 생을 끊는 것만이 고통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을 한 가련한 여인이 이제는 개인적 고통을 넘어 민족을 품고 기도하며 노래하게 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이다. 쏟아붓는 기도의 힘. 우리가 마음을 쏟아 부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 그 지점이 바로 고통과 소망의 변곡점이다. 거기에서 죄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위로와 소망을 얻는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분의 높고 위대하심을 소리 높여 찬양한다. 지금 도처에서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만난다. 그들에게 고통과 비운의 여인, 그러나 끝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한나의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 나 역시 극심한 고통을 통과한, 또 통과하고 있는 사람이다. 감히 말하지만 내 고통이 한나의 고통보다 더 작다고 느껴지지 않는다. 적어도 내게는 말이다. 그럼에도 나 역시 한나처럼 기도의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엉엉 울면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 부었다. 정말로 쏟아 부었다. 내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다. 돌이켜보면 거기서부터가 시작이었다. 지금 나는 새로운 차원으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노래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고 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부디
고통에 함몰되지 말고 고통을 기도로 치유하라. 너무나 어렵겠지만 함께 해 나가자.